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로 간절하고도 겸손한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8절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15절에서 1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비정하게 그런 사람들을 막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역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좀 이상하죠? 기도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너무 잘 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 종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시험 들면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저 이제 기도 그만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서 선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격려하십니다. 자, 1절, 2절 누가복음 18장 펼쳐보십시오. 1절,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태도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는 과부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재판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개인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당시에는 개인 재판장이 주로 판결했던 것이 재산상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과부에게는 근저 문제가 걸려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과부라 하면 가장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특히 과부에게는 사회적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좀 차디찬 시선과 그러한 대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3절 4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과부는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과부는 가해자에 대한 공리의 법 진행을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에게 가서 이 말은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이 여인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는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고 또 찾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장은 이 여자의 끈질김 때문에 겪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여인은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재판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한 재판장이 힘없는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했던지 이제 재판장은 더는 그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마침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이나 정의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를 실현할 열정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끈질김 때문에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간청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과부는 재판장의 무시를 받는 신분이지만 우리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느냐입니다. 정말 의지할 대상도 없고 원한을 품은 그 과부의 절박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 속히는 확실히, 갑자기, 뜻밖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거나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기회될 때마다 모여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찬양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언젠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공개적인 누구한테 기도 부탁한 것보다 제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것인데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 마음속 기도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실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우리에게 제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본문의 과부가 보였던 끈질김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공의를 즉각 실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또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기도의 소재를 이어가십니다. 비유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의 내면과 또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같은 죄인과 분리된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단독자로 서는 순간이므로 인간 자체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는 나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돋새,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며 바리새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은 채 거만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하는 경건 행위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토세,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로 규정해버리고 모두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남의 여자를 간음하는 것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쳐다보면서 또 한 말 더 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금식을 위해 정해놓은 날 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자신이 생산한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모든 생산물의 11조도 냈습니다. 한 주에 2번 금식과 모든 생산물의 11조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이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착복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 감히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이 세리였고요. 또 그렇게 했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부정한 자로 공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들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존재고 무슨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의존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걷어 로마에 바치고 또 그 상당한 이윤을 챙긴 사람들로 진짜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가 이 손을 댄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는요 법정에 증인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물건만 해도 거기에 손만 대도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죄에 대한 자각으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직업상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속죄와 긍휼을 구하는 방편으로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용기를 갖고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평가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세리는 의인으로 높아지고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끈질기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동시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리는 세 번째 내용은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어린이보다 더 어린 갓난 아기에 가깝습니다. 자, 부모들은 복과 치유를 위해서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의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어나서 죽을까봐 호석에도 늦게 올려서 실제로 몇 년씩 늦게 호석이 생년월일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제 측근에서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매우 강한 어조의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좀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이 어린 아기들은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지하지 않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낮은 위치와 의존성입니다. 무슨 그 어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참 언행이 나쁜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들의 행동과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낮은 위치와 의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낮아졌어.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함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이 앞달락에서 묘사한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태도가 이 어린 아이의 속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실 나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나를 없는 것보다 더 높여서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궁극적이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붙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사고와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열어주시는데 성도가 밤낮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간청하는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셨습니까? 함께 찬양.